예, 역대하 21장 7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화하셨음이라. 예, 역대기 요절이죠. 여기 오시면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다윗의 집은 일단 역대기 전체에서 말하는 다윗의 집이 무언가가 잡혀야 이게 요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업은 어마어마한 작업이고 또 그걸 확인해서 제시하는 어떤 그 공식적인 문헌이기 때문에 굉장한 유익함을 이미 여기에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요즘 말씀드리는 공부 방법입니다. 성경 신학 공부 방법인데 모든 지식을 통해서 여호와를 알아가는 공부 방법에서 의미 분석 성경 개론에서 나타난 바로 요절의 의미입니다. 하나로 본다는 거죠.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면, 근데 과정에 보면 멸하는 얘기들이 나오죠. 그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집을 우리가 아는 대로 아담부터 잡아서 생각을 하면 여기서 과정에 나타난 수많은 멸하는 사건은 그럼 도대체 뭐냐? 그 멸하지 않기로 했는데 그럼 왜 과정에는 멸하시느냐? 또 이게 장차 오실 메시아와 어떻게 연관이 되느냐? 이러면 상당히 깊은 성경의 진리 속으로 들어가고 성경 전체 진리 아래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자리에 왜 그 단어가 거기에 배치되어 있는가? 그걸 성경께서 감동으로 기록했고 그 자리에 그렇게 배치되어 있는 이유가 우리가 한글을 통해서 저자의 어떤 작업에서는 원어 검토를 결정적인 데서 한국에서 많이 오독하고 있는 부분을 고쳤습니다만은 우리는 주로 이제 한글을 통해서 거기에 그쯤에 왜 여호와 혹은 하나님 그런 사건 그게 그 자리에 나오는지를 우리는 지금 옆에 보고 계신 저 한눈에 볼 수 있는 저기에서 저희들은 이미 확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 방법이 아니라 여호와를 지식하는 모든 공부 방법이 저는 완결됐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 중요함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왜 그렇게 하셨냐 하면 즐기지 아니하셨냐 기뻐하지 않으셨냐 하면 이전에 다윗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내용으로 보면 사무엘하 7장 16절이지만 그 이전에 보면 사무엘 상에도 벌써 나오고요. 룻게도 나오고 결국 아담에게까지 간다는 것을 역대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아담은 여러분 누구냐 하면 창세기 1장 26절에서부터 28절까지 내려오는 걸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내가 우리의 모양으로 따라 사람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고 그로 모든 만물을 뭐 하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통치 언약인 거죠. 그 아담으로부터 지금 다윗의 집을 연결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 자손에게 자 그러면 여기서 자손도 보세요. 다윗의 자손 이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솔로몬이나 그 사람들을 떠올릴 겁니다. 그러나 아담으로 가면 그건 여기에 맞질 않습니다. 그 훨씬 범위를 넘어섭니다. 그래서 이 요절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공부를 하고 전체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손 떨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드라마 한 편을 봐도 요절은 아니지만 이 주제가 뭔지를 찾잖아. 이 드라마 이렇게 나를 왜 빠지게 하지? 지금 이 연세에 무슨 배우가 좋아서 드라마 보시는 분은 없잖아요. 있으신가 보네. 내용이 그래도 우리 현실을 이렇게 반영해 주니까 드라마 본다고 하면 그것도 그런 어떤 연속성을 가지고 방청객들, 시청자들을 끌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하물며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이제 확인이 됐다는 게 놀라운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화하셨습니다. 이 등불은 지성소에 있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밝히는 불이죠.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것도 저희들이 같이 공부한 성경의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 개념을 성경 중심으로 우리가 확인해 갈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 요절이고 누차 많이 강조를 드리는 거고 만약에 역대기 공부를 하게 되면 지금 읽었던 요절과 관련된 부분들이 서로 엮입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교재 성경강론 5권 2622페이지에 가면
양쪽 괄호 이 왕위의 이용에 대해서 오늘 들어갈 차례입니다. 맞습니까? 예. 자, 메모도 좀 참조하시면서 들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왕위의 위용은 일단 문법적으로 보면 다윗이겠죠. 그죠? 그러나 더 중요한 주어로 보면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다윗과 여호와라고 하는 이 핵심 개념이 아까 요절에 있는 내용하고 관계가 돼야 되겠죠. 근데 다 나왔죠. 맞죠? 여호와께서도 나왔고 요절에 뭐도 나왔습니까? 다윗도 나왔죠. 그리고 다윗 이후에 자손도 나왔죠.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했죠. 그럼 그 요절이 맞다면 11장 10절에서부터 12장까지도 그 내용을 반영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양쪽 괄호 2번이고 양쪽 괄호 1번은 10장에서부터 11장 9절까지 다윗 왕이 즉위하는 경위에 대해서 살펴봤고 거기에 우리는 사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버리셨는지 보다가 누가 버렸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버리셨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즉위시켰다. 따라서 주어인 누가 하시는 일이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난번에도 어떤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성경의 주어는 여호와께서 하신다. 이렇게 현재형으로 잡는 게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하셨다 이러면 뭔가 남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남거든요. 근데 안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창세년에 정하신 대로 지금도 하시는 겁니다. 계시는 것이고요. 그렇게 생각을 해 가시면 문법적인 어떤 그 틀에 있어서도 좀 자유롭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의 위용은 이제 10장에서부터 17장까지 전체 다윗 왕의 즉위와 관련이 된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1장에서부터 9장까지 해서 뭘 살펴봤냐 하면 다윗 왕국의 계보를 살펴봤습니다. 맞죠? 아담에서부터 언제까지? 그렇죠. 당시에 돌아왔던 시대까지.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까지 말라기 시대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시대니까요. 분국이 되어서 북쪽 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쪽 유다도 망하고 70년 지나서 성전 돌아와서 성전도 지었고 성곽도 지었고 그리고 성전 제사도 마무리가 되고 있고 그 상황을 봤을 수도 있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 제사까지 드렸던 그 상황에 12지파가 분열돼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남겨놓았고 유다 후손, 유다 가문을, 유다 왕국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에 골인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계속해서 아담에게 약속해줬던 내용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그 관점에서 이 기록으로 보면 6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살펴보자는 거기 때문에 열왕기에 있는 내용을 반복한다라는 말은 싹 지우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에 나왔다, 사무엘에 나왔다는 것을 생각하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일단은 유익하지 않다고 봐요. 공부하는데 오히려 지장이 됩니다. 왜? 무슨 말을 자꾸 하게 되니까. 나왔던 건데. 여러분, 의미로 보면 안 나온 겁니다. 의미로 보면 안 나온 거예요. 그 부분은 실제로 들어가서 하나씩 확인해 보면 살짝 의미들이 다 다르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열왕기와 끊어버리고요. 뒤에 나오는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와 붙이면서 마지막 아담 오실 준비를 하신다. 이렇게 묶으셔야 훨씬 욥기로 들어가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나왔던 게 또 나왔다 하면 욥기로 들어가면요. 역사의 과거에 섭리하셨던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 과거에 자꾸 매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그게 찬양을 통한 언약이라고 하지만 누구에게로 가질 않아요? 장차 오실 메시아와 연관이 안 되고요.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과 연결이 이어지질 않아요. 이게 되게 중요하죠. 이제 우리 과거 뭐 노회도 있었고 총회도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여러 그 실수들이 많이 벌어졌는데요. 강론에 있어서 치명적인 오류도 있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열왕기 역대기의 반복을 그렇게 가볍게 봤다는 거죠. 말로는 의미 분석이라고 했지만 그 의미라는 말은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꼼꼼하게 읽으시면서 같이 공부하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11장 10절에서부터 12장까지 왕위의 유용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으로 하여금 자,
아담과 관련된 통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느냐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야 역대기 전체 요절과 관계가 되잖아요. 그 다윗의 집은 아브라함부터가 아니었죠. 누구로부터였어요? 그게 왜 아담이 나오냐 말이죠. 아담이 나오냐 말이죠. 그걸 우리는 강론집을 통해서 실체적 언약, 당연하죠. 실체적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으면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럼 실체적 언약은 당장 누구 개념이 떠오릅니까? 아브라함이 떠오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릅니까? 그럼 그걸 빼고 욥기로 들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큰일 나죠. 큰일 납니다. 욥시편 잠언전도 아가서에 가는데 구약 얘기만 나왔다고 해서 구약만 본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렇다 그게 안 나온다고 해서 연구가 불충분하다. 글쎄요. 그렇게 또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단서들이 아까 요절 소개를 드렸잖아요. 요절에 이미 저는 다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바로 여호와의 메시아 언약 여기에 담겨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유용에서 11장 10절부터 12장에 나타난 이 내용에 보면 많은 그 장군 이름이 나타납니다. 장군 이름이 나타나요. 그 시절이 좋았기 때문에 떠올려 보는 거겠죠? 아니에요. 예.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나 광개토대왕 왜 떠올립니까? 야, 우리도 한때 만주까지 지배했는데 이거 위로받으려는 거 아니에요? 일본한테 당하니까 진짜 그게 여러분들 일반적인 역사 교육의 목적입니다. 성경은 아닙니다. 성경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라는 주어를 상기시켜서 역대기는 더 분명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역대기를 비교를 해서 보실 때 가장 중요한 특징을 하나 말씀드린다면 여호와께서라는 주어가 열왕기보다 역대기에 더 많이 나온다는 거. 그러면 아까 요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로 즐겨하지 아니하신 것은 바로 연결이 되죠. 성경은 그렇고 여러분 교회는 아니겠죠. 가정교회는 적어도 제 소유니까 아닌 거잖아요. 진짜요? 예. 그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한 끼씩은. 이 가정교회에 대한 무책임함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방치할 수가 있었습니까? 예. 아, 진짜 무릎 꿇고 싶더라니까요. 저 같은 경우에 뭐 곳곳에 다니면서 뭐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제안은 했죠. 저희 지금 아들이 둘인데 만약에 너희들이 모든 시간 너희들도 포기하고 성경을 당신이 우리한테부터 먼저 가르쳐라. 열흘 동안 꼼짝하지 말고 그 제안을 하면 난 받아들이겠다. 기지협에서 불성실하다고 내가 잘려도 난 그럼 공적인 일에 저렇게 무책임하다라는 말을 들을지언정 나는 그 말을 받아들이겠다. 그 얘기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가족이 중요해서가 아니고요. 교회의 출발을 지상의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면서도 몰랐기 때문에 그게 이제 깨달음이 와서 그렇게 한 거죠. 그걸 하나님 어떻게 이루어 주실지 또 기도하면서 주어는 누구에게로? 여호와께서. 그래서 저 집 가정은 잘 되는데 우리는 왜 안 될까? 그런 판단이 아닙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나타난 이 왕들은, 장군들은 왜 나올까요? 다윗의 나라가 위용이 어마어마하다. 이게 결론일까요? 아니죠. 이제 아시잖아요. 누구 주어 찾는 거죠? 여호와께서 찾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여러분 열왕기와 비교가 됩니다. 열왕기는 3, 4대 만에 다 망하죠. 그리고 1대에도 망해버리죠. 1, 2, 3, 4대 길어야 4대 때 다 망해버립니다. 장군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주로. 맞죠? 다른 지파의 장군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이게 대조가 되잖아요. 그리고 다윗에게 몰려오는 장군들은 진짜 오합조지루입니다. 이방인도 들어오고요. 근데 다윗은 제대로 된 장수였는데 오는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보셔도 또 안 됩니다. 다윗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북왕조와 관련해서 보면 장수들이 등장할 때마다 거기는 반역이 일어나서 북쪽 이스라엘을 결국 타락하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결과였지만 이렇게 각 12지파가 다 돌아온다고 소개를 하거든요. 열왕기에 이것도 강조가 안 돼요. 12지파 사람들이 사울에게 쫓길 때도 오고 누구에게 쫓기죠 또?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도 오고요. 그걸 집중적으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다윗을 위하여 가서 우물물도 떠오고 이런 사건들이 나와요. 결론은 다윗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 이제는 빨리 나오시네요.
그런데 결론을 왜 자꾸 뭐 적용이 안 된다 그러고 행정에 미스가 있다 그러고 자꾸 그런 말이 나오는지 진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거기가 결론이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죠. 뭐 강요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성경을 그런 질문을 받고 봐도 그렇게 결론을 안 내릴 수가 없는 거죠. 특강전 참석을 못했는데 어제 들었거든요. 주일날. 저희들이 지금 화요일날,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체제를 통한 무장, 여러분 디모데부터 디도서까지 들으셨죠. 빌레몬서까지 들으셨잖아요. 자, 이게 이제 제 머릿속에서 이렇게 공부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저는 주일날 선지서를 하고 있고요. 일단 전달이지만 제가 보고 있고요. 화요일날 여러분 역대기 하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 어떤 교회에서 제가 고린도전서를 시작했고요. 어떤 교회에서는 강론집 5권을 하고 있고요. 어떤 곳에서는 마태복음 하고 있고요. 뭐 제 일정 그 신문에 나오는 거 아시겠지만 경동 강좌 제가 빨리는 못 들어도 약간 속도를 높여서 아니면 중요한 부분은 또 이렇게 챙겨 듣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적어도 주중에 한 20시간 된단 말이죠. 제가 보는 것 듣는 것 다 합하면 다 공부하는 걸로 보면 그 맥락에서 어제 예를 들면 특강이 있었어요. 그럼 성경에 공부하는 다른 부분을 근거로 해서 뭐 하는 거죠? 어제 주제가 뭐 직임자 내지 또 직분자들 그 다음에 지도자 문제잖아요. 기재업 지도자와 관련된 특강이었을 때 그 부분하고 이 강의가 어떻게 연결되지? 저는 그게 제 유일한 관심이에요. 왜요? 거기에 주어가 누구니까? 20여 시간을 하더라도 거기서 누구 주어가 끝나면 다 끝나는 거죠. 그렇지. 그 절박함이 있는 거죠.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할까? 이런 조바심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걸 벗어나게 되면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죠. 안타깝기만 하고. 제 방식인 겁니다. 그 간절함 속에서 강의가 저자를 통해서 또 직접 어떤 특별한 주제에 이렇게 모아지게 되면 긴장이 더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 맥락으로 보면 디모데 전후서부터 빌레몬서는 아주 중요한 고정되어 있는 주제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약간 비껴나서 어떤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그걸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적인 흐름에서 그걸 무시하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큰일 나죠.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원로의 강의가 뭘 주제로 어떤 강의를 쓰실까라고 하는데 제가 볼 일이 있어서 가기 전에 교환을 딱 봤는데 전체 구조를 설명을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아주 뭐 안심이 돼서 아니라 또 그렇구나 이런 걸 이제 저는 느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이 이 통일성 속에서 전체를 보고 사무엘에도 보면 사무엘 후반부에 장군 이름들이 또 나옵니다. 지금도 나와요. 반복 구절이라고 신학교 가면 병행 구절이라고 얘기를 하고 갑니다. 나왔던 게 또 나온다는 거죠.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그러면 페이지가 이어져야 될 이유가 없죠. 그럼 안 그러면 빼든가. 그럼 그쪽 내용 갖다가 다시 실어놓든가. 그러나 성경 본문에 들어가서 꼼꼼히 보면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다 망하고 다시 돌아와서 성전 제사를 지냈던 마무리했을 때 딱 남는 단어 하나는 여호와께서라는 게 역대기에 더 등장하더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역대기만 그려봐야 될까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도 그 관점일까요? 당연하죠. 그래야 욥 사건이 아니라 바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전능성 찬양이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 나타날 이제 다윗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히스기야 왕까지 나타난 허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허물을 하건 선행을 하건 누구의 이름이 부각된 데다가 초점을 맞출까요? 그렇습니다. 그럼 나중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여러분 수치를 당하거나 다른 사람들한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표적을 보이거나 수치당하는 건 좋은 일이 아니고 그거는 맥없이 그냥 당한 거고 받아야 잠잠하라 이것은 높아진 거고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여러분 서신서라든지 로마서부터 가서 나오는 명령문 가지고 사람한테 하라고 합니다. 구약의 근거가 여호와께서라는 것을 성경 계시 기록으로 마무리해 가는 데 대한 감이 얻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왕위의 이용에 등장하는 장군들은 다윗 왕이 위대하다가 아니라 다윗 왕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북왕조와는 달리 어떻게 하셨다? 다윗 왕조에게
예, 다윗 왕조를 우리 주제가 뭐죠? 다윗 왕국 존속이죠. 지금 존속이고요. 다윗 왕조의 보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일이다. 그 본문이 중간에 나와요. 이걸 열왕기보다가 강조를 더한다 이거죠. 자, 그러면 먼저 2623페이지 11장 10절에서부터 27절까지 다윗에게 있는 두목들의 명단과 계수 및 용맹과 전적이 여기 나타납니다. 그 이후에 보시면 여러분 창세기 49장 10절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신명기 28장 9절에서부터 10절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 요 내용은 참고로 그야말로 사무엘하 23장에 나오는 기록들입니다. 내용은 여러분 비슷한 면이 있어도 기록 목적은 어떻다? 다르다라는 거 여러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반드시 질문이 나옵니다. 나중에 그 성경을 본문을 충실해서 공부하는 사람들 만나게 되면은요. 이게 왜 이렇게 또 나오지?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확인했잖아요. 사울 사건이 왜 3번이나 나오지? 다윗이 위대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메시아 언약에 대한 확증을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이제 결정짓는 겁니다. 자, 볼까요? 11장 10절 보겠습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두목은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다윗의 힘을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세워 왕을 삼으니 여기 나오네요 답이. 이는 누가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거죠. 자, 11절에 보면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그럼 이 사람들 이러한 기록들도 어디에 영향을 받을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대하여 이르신 말씀을 주어로 다음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역대기 기준으로 보면 아담에서 시작한 3대 언약을 메시아 언약으로 어떻게 확정짓는지가 지금 큰 흐름입니다. 자, 다는 읽지는 않고요. 중간중간에 좀 확인해 볼까요? 11절 중간에 보시면 학몬의 아들 야소부암이라는 사람 나오죠. 이 사람이 30인의 두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장군들의 역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워서 그 몫을 각각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쫄병은 안 중요하고 장군만 중요하다 그런 걸까요? 네, 이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이걸 다 그냥 없애버렸는데요. 다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자, 12절 끝에 보면 엘르아살인이 세용사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죠. 참고로 사무엘하 23장에 가면 세용사는 야소부암, 엘르아살, 삼마 이런 자들입니다. 그리고 세용사도 급이 있습니다. 또 다른 세용사가 있는데 첫 번째 세용사보다는 못하더라. 그래서 그 사람이 뛰어났더라. 이게 목적일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치밀하게 다윗의 내각이 아닙니다. 다윗이 왕이 됐고 뭐 대통령이 되면 국무총리를 누굴 세우고 법무부 장관을 누굴 세우고 거기에 우리 눈이 가는데요. 아니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명백한 대답을 합니다. 조각 내가 한다는 거죠. 내각을 내가 관리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에서 오셨으면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회의를 모아서 거기에 그 최고 회의가 유대인 산헤드린 공회에 가서 본인이 메시아인 걸 하고 거기서 임명을 해야죠. 12명 불러버리잖아요. 갈릴리 바다에서. 그게 예수님의 조각입니다. 이걸 노회법이나 총회법을 다 없애고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누구에게 주시는지 보고 각자에게 받은 은사대로 하자는 게 시작된 기초체제 개혁이죠. 10년 전에 시작한 개혁이 뭐 요즘 주일날 저는 뭐 지방에 한 보름 한 2주는 뭐 하고 여기 주일날 한두 번 여기 오는데요. 편하죠.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땐 좀 편합니다. 누구에게 특정하게 구애받지 않고 너무너무들 교회 학교도 보고 하면은요. 누구의 명령을 따라서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올수록 이 사람도 중요하고 이 사람도 중요하고가 아닙니다. 아담에게 통치 언약을 해주셨던 대로 다윗에게도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수백 명의 사람, 나중에 여러분 관리가 24,000명입니다. 현상적으로 보면 그걸 누가 임명했을까요? 다윗이 임명했죠. 그런데 다윗이 임명했다고 안 합니다. 역대기는. 14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그 밭 가운데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을 죽였으니 여기 나오죠. 또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뭐 하셨다? 구원하심이었더라. 열왕기 이런 거 안 나옵니다. 15절 30두목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들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느바임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다윗이 목이 말랐던가 봅니다. 자기 고향인 베들레헴 성 우물이 생각이 났는가 봐요. 아, 마시고 싶다 이러니까 이 세 사람이 가서 목숨을 걸고 가서 물을 떠왔죠. 자, 그랬더니 18절에 다윗이 끝에 보면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가로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 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따라서 세 용사와 다윗은 진짜 훌륭한 사람들이다. 웃으시는데요. 교회 학교에서 이렇게 하면 애들이 이렇게 하겠죠. 야, 진짜 그 다윗 왕을 돌보기 위해서 간 사람들도 대단한 사람들이고, 야, 그걸 왕이 그걸 피처럼 여겨서 마시지 않았구나. 진짜 다윗처럼 맞구나, 이게. 설득력 있잖아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나왔던 10절과 몇 절에서요? 14절에서 주어가 분명히 명시가 됐죠. 누구께서? 여호와께서 그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그럼 여러분, 다윗이 1년 600년 전에 죽었고 용사들도 다 죽었습니다. 이 기록을 에스라로 하여금 다시 한번 기록하는 이유가 분명하겠죠. 과거 기억하면서 우리 다윗 가문이 중요하다 이걸 걸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역사적 교훈을 어른들이 보통 명절이나 자녀들 모아놓고 하잖아요. 진짜 결론 한마디가 모든 걸 다 뒤집어 놓죠. 따라서 이 집안이 그렇게 귀하다, 얘들아. 아니면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물며 여러분 교회겠습니까? 자꾸 어려워지고 부담스러워지고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내 기준을 가지고 된다 안 된다 평가하는 것이 유대주의와 세속주의와 어디로 간다고요? 이게 저는 몸서리가 쳐지는 겁니다. 사람이 좀 이렇게 지방에 가서 강의하잖아요. 그럼 속내가 보여요. 사정도 알고. 그러면 꼭 끝나고 올 때 뭔가 자꾸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속으로 미쳤구나, 단단히. 4시간 내내 주어는 뭐로 해놓고 여호와께서로 해놓고 끝나게 올 때 장로님 적어도 그 장로님 왜 불러요? 다음 달에도 하나님 보내주시면 와서 다시 진리 공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오면 되지. 원사님 있잖아요. 교회라는 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다윗의 용사들과 다윗이 훌륭하다라고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맥락이 아니잖아요. 아까 11절도 그렇고 10절도 그렇고 아까 몇 절이었었죠? 14절도 그렇고. 자, 보겠습니다. 넘겨보시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의 용맹 및 그가 이룩한 전적을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나오는데요. 분명히 족보를 밝혀줍니다. 그리고 이 갑스엘은 여기 본문에 보면 나오지만은요, 에돔 경계니까요. 이 사람이 이방인일 확률이 많아요. 어쨌든 그 유다와 에돔의 경계 사이에 있는 사람인데 했던 그 사적들이 좀 그 상세하게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24절에 가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넣고 몇 사람보다 30인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첫 3인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그 몇 사람은 약간 등급이 떨어지는 사람들이고 아까 그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들이고. 아니에요. 주어가 누구라고요 아까? 예, 당신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볼까요? 공도 자기 걸로 가져갈 수가 없다면, 자, 이게 이 저자가 신학교에서 그 은사랑 이 논쟁했던 건데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면 구원의 조건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그랬죠. 그럼 악행을 하면 구원이 취소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게 여러분 이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학교에 가끔 특강을 과거에 보면 부탁을 드리면은요, 성경을 공부하면 안 똑똑해질 수가 없다. 그런 말을 많이 반복을 하셨거든요. 요즘 뭐 교회 학교도 뭐 소장, 저자 책이 나오고 이래도 뭐 특강도 요청도 안 하고 해서 좀 아쉬움은 있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항상 요청을 하면 우리 저쪽 분리되기 전에 교회 학교
전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었을 때 보면은요. 결론은 그래요. 성경 공부하면 똑똑해집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럼 똑똑해진다는 게 여러분 IQ가 높아진다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지식의 근본, 맞죠? 만물의 근본. 그 다음에 최악과 최선의 특히 최악이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최악 속에 누가 살아서 존재하고 계신다? 여호와께서 살아서 존재하고 계신다. 이게 지식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뭐 어느 시간마다 뭐 지방에 와서도 합니다만 어쨌든 32년 동안 눈으로 매 시간마다 매 순간마다 확인해 줬던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이 권위를 확증해 준 2009년도 상반기의 역사는 진짜 뭔가를 편안하기보다가 너무너무 무섭게 만들어 놨다. 저는 지금의 어떤 제 태도입니다. 예. 겁나는 면이 훨씬 더 많고요. 예. 물론 인간이 조심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자 넘겨볼까요? 이방 용사도 들어옵니다. 11장 26절에서부터 47절에 보면 군사들 중에 그렇죠. 이방 장군도 포함하는 큰 용사들의 신분과 명단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 지명이 나오고 가문이 나오고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그럼 뭐가 다 들어가죠? 자손 언약 성취 섭리, 땅 언약 성취 섭리, 그 다음에 아까 누구의 위용이라 그랬습니까? 일단은 다윗의 위용이니까 통치 언약 성취 섭리. 본 주원은 누구였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럼 맞죠. 여러분 장군들이 모여들 때는 다윗에게 좋고 장군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을 때는 다윗에게 좋지 않고 맞습니까?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역대기는. 죽이든 살리든 그 모든 일들이 여호와께서 다윗 왕조를 어떻게 보호해 가셨는지 확증을 지금 얘기해 주려는 것이 이것이었고 그러면 나중에 메시아가 오셔서라도 멸시를 당하건 배척을 당하건 하나님의 능력을 사단도 처복종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하건 모든 활동들 속에서 누가 존재하시는 것이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였고 창세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확증하려는 마무리를 통치언약 성취 섭리에서 역대기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감이 없으면 욥기에 가면 들어가면서 그냥 끊어지죠. 욥기에 가서 이제 전능성 배워야 되겠다. 앞에 거 다 이제 마무리 빼버리고요. 아니,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자, 26절 볼까요? 요압의 아우라고 나오죠. 그죠? 그리고 보세요. 베들레헴 사람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베들레헴은 지명이자 인명이거든요. 어쨌든 베들레헴 사람 이러면 베들레헴은 뭡니까? 지명이죠. 거기에 누가 있어요? 사람이 있죠. 다윗의 위용에 도움이 되는 자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조각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27절 하롤 사람, 블론 사람, 28절 드고아 사람 다 이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지명 나오고 사람이 나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누가 하셨다? 여호와께서 그때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여기서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30절 느도바 사람 그냥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31절에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32절에 가스 시냇가에 사는 후레 그 다음에 34절 기손 사람 하랄 사람 자 36절로 가겠습니다. 무게라 사람 블론 사람 37절 갈멜 사람 이런 38절 나단의 아후 요헬 이 나단은 또 솔로몬 동생 나단 형인지 동생인지 모르겠네. 자 나단 그 나단은 아닙니다. 39절 누구라 그러죠? 암몬 사람 이 사람 들어와 있잖아요. 그 다음 또 밑에 볼까요? 41절 헷 사람 누구요? 누구 손에 죽은? 재밌지 않아요? 역대기는 다윗의 손에 죽은 우리아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호와께서 다윗 왕조를 보호하시고 다윗 왕조를 세우셨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헷사람 우리아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 장군으로 썼다 이겁니다. 그러나 사무엘로 가서 우리가 본다면 비운의 인물이죠. 목숨도 빼앗기고 부인도 겁탈당하고 42절 볼까요? 누구 자손이라 그래요? 루벤 자손 사사의 아들 루벤 자손의 두목 아디야. 여러분 루벤은 여러분 장자죠. 네, 장자입니다. 15장 4절에 가면 이걸 다 정리를 5장 4절인가 정리했었죠. 장자는 루벤이나
서모를 범하였으므로 에브라임에게 갔고, 에브라임이 비록 장자가 된다 하더라도 순서대로 차서를 쓸 때는 범할 수가 없고, 그래서 여러분 에브라임은 이런 것이다라고 족보를 그렇게 안 씁니다. 정의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 뭐죠? 지파로 보면 맏형인 루벤 지파가 다윗에게 와서 자기 할 일을 하도록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통치자는 어디에서 나온다? 유다에서 나온다. 이게 살펴봤죠. 43절에 보면 미덴 사람, 44절에 아스드랏 사람, 그 다음 46절에 미하이 사람, 그 다음 중간에 보세요. 47절 앞에 어디 사람 나오죠? 모압 사람이라고 나오죠. 찾으셨어요? 그럼 암몬 사람, 헷 사람, 또 뭐예요? 모압 사람, 그리고 아까 에돔 국경,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윗의 그 장군들이었다는 사실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볼까요? 12장으로 1절에서부터 7절에 가시면 다윗이 시글락에 있었을 때, 이게 숨어 있었거든요. 다윗 그 사울에게 쫓겨서 숨어 있었을 때, 여러분 쫓기는 신세가 왕이라는 것하고 왕이 됐다는 이미지하고 연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누가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아니요, 하나님 볼 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역대기는 다윗이 시글락에 숨어 있었을 때도 그는 여전히 뭐였다? 왕이었다. 누가 인정을 하셨다? 여호와께서 하셨다. 그래서 앞부분에 나타난 그 수십 명의 장군들이 숨어 있는 다윗에게는 이미 뭐가 되는 거죠? 장군들이 되는 거예요. 그 순서 배치가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시글락에 숨어 있다가 잘 견뎌서 승승장구하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이 와서 장군이 되었다. 이러면 훨씬 더 순조로워요. 근데 그렇게 기록을 하질 않습니다. 의도가 있는 거죠. 자, 1장 1절 끝에 보시면 1절 다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을 인하여 시글락에 어디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뭐예요? 싸움을 돕는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으니 쭉 설명을 합니다. 2절에 보면 흥미롭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이 들어옵니다. 맞죠? 네. 예. 베냐민 지파면 여러분 누구 따라가야 돼요? 사울. 그렇죠.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죠. 자, 그 다음 3절에 보면 기브와 사람 나오고요. 4절에 보면 기브온 사람 곧 30인 중에 용사요 30인의 두목인 이스마야라는 사람도 나오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실 때 사람 이름과 지명이 나오는 어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에게 약속했던 자손 언약과 땅 언약과 지금 통치 언약을 하나로 묶어서 실체적인 언약을 준비하시는 언약을 확증하시는 내용이다. 그게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642구에 가면 12장 8절 갓 사람 중에 거친 땅 견고한 곳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으니 다 용사예요. 그러니까 아주 황무한 땅인데 자기네들 살기도 급급한 땅에서 사는데도 누구를 보러 오는 거죠? 그렇죠. 다윗을 보러 오는 거예요. 줄을 서려면 어디에 가서 서야 돼요? 사울에게 서야죠.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위대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8절 중간에 볼까요?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쓰는 자라. 그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게는 산의 사슴 같으니 거의 막 살인병기인가 봐요. 광야에서 그렇게 견뎠던 자들이니까 14절 끝에 보면 군대 장관이라고 하고요. 백부장도 있고 천부장도 있고 15절에 볼게요. 정월에 요단강 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로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누가 왕노릇하는 첩경을 마련했더라? 그렇죠. 다윗의 통치를 다른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첩경을 평탄하게 했던 야수 같은 자들도 누구 아래? 다윗 아래 쳐 복종시켰다. 그러면 아까 창세기 1장 26절 소개해 드렸잖아요. 자,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짓고 그들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게 아담에게 주어진 약속 아닙니까? 실체적 언약. 그래서 생육 거거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복으로 확증됐고 시간 세계 속에서 다 이루어진 거고요. 자, 12장 16절에서부터 18절 다윗 왕이 30인의 두목 아마세로 군대 장관을 세우죠. 자, 16절에 보면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걸 전부 누가 하셨느냐? 18절로 가겠습니다. 때에 성신이 하나님의 신이 30인의 두목 아마사에게 감동하니 가로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하리니 원컨대 평강하소서. 당신도 평강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게 예루살렘의 이름이에요. 샬롬 아니에요, 그죠? 왜 그러냐 하면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입니다. 또 나오잖아요. 분명하죠? 예, 너무너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아마세가 똑똑해서 자기가 이렇게 똑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을 한 거죠. 왜 했어요? 18절에 때에 뭐가? 그렇죠.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니까요. 그럼 결론을 어떻게 지을까요? 성신이 임하는지 안 임하는지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성신이 임했는지 악신이 임했는지 잘 분별하면서 사시자고요. 말이 안 되죠?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이 안 돼요. 근데 여기 다 고개를 끄덕이거든요. 성경신학이 이걸 막아버린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여기 또 보면 나오잖아요. 자, 12절에서부터 22절까지 천부장과 사람이 용사라고 할 수 있겠죠. 다윗에게 돌아오는데요. 날마다 돌아와요.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아까 누가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성신이 임하심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성경. 본래 주어 찾아서 성경 읽어 나가시면 돼요. 그러면 그 훈련이 되면 구조에 딱딱 이렇게 안내 잘 해놓고 있잖아요. 저렇게 딱딱 묶어 놨을 때 탁탁 확인만 하면 돼요. 예를 들면 역대기 같으면 왕조 수립 속에 다윗 왕국의 계보가 저렇게 나왔구나. 아, 즉위도 여호와께서 하셨구나. 아, 저렇게 치적을 이루도록 하셨구나. 그렇게 역대기가 정리되는 거죠. 자, 19절 볼까요?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할 때 므낫세 지파의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이게 얼마나 일촉즉발이었어요. 이걸 다윗을 보호해줬던 블레셋 왕은 다윗이 사울을 증오하기 때문에 사울을 전장 앞에 세우려고 했잖아요. 거기 나가서 여러분 다윗이 만약에 이 용사들 다 데리고 가서 자기 백성을 죽이고 사울까지 죽여보세요. 다윗은 거기 또 너스레를 떨죠. 네. 그죠? 예. 장군들이 그 블레셋 왕한테 보내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다윗은 또 저를 왜 안 보냅니까? 제가 나가야 되는데 미친 짓을 또 하죠. 침 흘리는 것보다 제가 볼 땐 더 그렇게 하나님께서 살아나게 해서 지금 여기에 오면 이 해석은 누가 하신 일이다? 볼까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자, 21절 보겠습니다.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적당을 쳤으니 저희는 다 큰 용사요 군대 장관이 됨이더라. 22절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때에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다윗의 군대가 아니에요? 누구 군대예요? 하나님의 군대 맞네요. 열왕기와 다르죠? 전혀 다릅니다. 열왕기와는 전혀 다릅니다. 자, 그 다음 내용도 어마어마한 내용이 나타나는데요. 이 지금 읽으셨던 하나님의 군대가 그럼 어느 정도냐? 그게 그 다음 내용에 나타납니다. 23절 볼까요? 싸움을 예비한 군대 장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서 헤브론에서 왕이 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저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약속한 대로 여호와께서 이루시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24절에 볼까요? 유다 자손 나오죠? 찾으셨어요? 25절에는 시므온 자손 나오죠? 26절에 예, 거의 그 천명 단위입니다. 수천 명 단위입니다. 수천 명 단위로 나오거든요. 26절에 레위 자손, 그 다음 27절에 보면 아론 집, 여긴 대제사장 지파 중에서 29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 곧 누구의 동족? 이걸 왜 밝힐까요? 누구에게 당연히 따라가야 될 자들인데 그 사울에게 따라가야 될 자들이 사울에게 따라가지 않게 하셨다는 거죠. 누가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신으로 감동해서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실체로 오신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우시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고 뭔가 머리가 복잡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사실이 비참하게 된 거죠. 여기에 우는 거죠. 야,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안 될까? 거기에 슬퍼하는 게 아니라 이 가정의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배우는데도, 이렇게 아는 척 하는데도 이렇게 멍청한 요구를 하고 있을까? 거기에 통탄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안타까워서가 아니라 누구를 모르는 데서. 그게 여러분 기도의 본질이죠. 그럼 기도하게 하신다는 게 결국은 뭘까요? 어렵게 힘들게 하는 상황을 통해서 누구 이름을? 그렇죠. 여호와 찾게 하면 되는 거죠. 여호와 찾으면 창세전으로 가잖아요. 감추었던 비밀이 무엇인지가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일을 통해서 더 선명하게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해 주니까요. 자, 좀 더 볼까요? 32절이네요. 어느 지파죠? 이사갈 자손. 그 다음에 33절에 볼까요? 스불론 나오고, 34절에 납달리, 35절에 단 지파. 단 지파 하는 짓을 보면 끼워주지 말아야 되는데 여기는 칭찬해요. 단 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한대요. 이 진짜 잔인하거든요, 이 지파. 36절에 아셀 지파 중에서 능히 진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가 이미 망했고 400년 경호되면 12지파 중에 10지파 반은 어디 가서 흔적도 없고 겨우 돌아오는 사람 몇 명밖에 없는데, 이 얘기를 회고하는 것은 유다만 잘났다가 아니라, 아니죠. 예. 유다가 통치자로 세운 건 맞지만 그 나라가 누구 나라다? 그게 17장 14절에 나온다는 거예요.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하리라,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근거가 되고 있어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께서라는 것을 확정을 12지파도 전부 다윗의 관할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했던 것을 성취하신다는 것을 통해서 역대기 17장 14절에 가면 다윗에게 말했던 너 집과 너 나라가 아니라 누구 집과 그렇죠. 내 집과 내 나라다. 그러면 오실 메시아가 누구 집 관리하러 오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죠. 하늘 나라인 거고. 그리스도가 이 사실을 우리도 이렇게 확인하는데 모르실 리가 있겠어요? 그 모든 걸 여러분 다 이루시니까요. 36절을 보겠습니다. 아셀 지파 나왔고요. 37절에 보시면은 요단 저편 동편 땅입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의 반지파 중에서 모든 군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만 명이었다. 여러분, 어디 내용이 생각이 납니까? 여기 12지파 다 나왔죠? 12지파가 다 거론되는 데가 성경에 처음 어디입니까? 12지파를 자손 언약을 이루어서 확인해 주는 내용은 어디입니까? 대열 정비. 어디죠? 민수기 1장. 맞죠? 60만 얼마. 그리고 민수기 30장. 40년 지났을 때도 60만. 그걸 여호수아에 가면 그 12지파를 계수해서 12지파에게 뭐 해주는 사건 나타나죠? 땅 분배하는 사건. 그렇다면 민수기와 여호수아서에 대한 내용을 이제는 다윗이나 아브라함이 아니라 누구에게 맞추어서? 아담에게 맞추고 그리스도에게 맞추어서 12장 23절과 37절에서 12지파를 소개하고 있는 거죠. 실체적인 언약으로 오셔서 이루실 에베소서 개념을 하나 가져오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갑주를 입은 바로 하늘나라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8절에서부터 40절에 보면 온 군사와 무리가 다윗으로 왕을 삼고자 일심으로 희락의 잔치를 베푸는 아주 아름다운 말이 나옵니다. 38절 볼까요? 이 모든 군사가 항오를 정제히 하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으로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일심으로 다윗으로 왕을 삼고자 하여 39절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 형제가 이미 식물을 예비하셨더라. 예비하였음이었더라. 그리스도가 생각나서 이제 생각했는데요. 이미 식물이 준비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가장 행복한 거죠. 다윗과 함께 있으니까. 결론은 아닙니다. 예. 현상적으로 보면 다윗과 함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쁜 거죠. 뭐 하는 몸이지만 사울에게 쫓기는 몸이지만 또 압살롬에게 쫓기는 몸이지만 그럼 여러분 뭐가
중요하고 어디가 이정표고 목표인지 여기서 분명히 드러나죠. 또 계속해서 밝혀주고 있고. 그럼 그 일심과 한마음을 누가 만들어 주셨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걸 이 선지서에 가면 내가 가서 관리한다라고 하시죠. 예. 자, 이 선지서의 그 흐름도요, 이 열왕기, 그 다음에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바탕이 안 되면 상당 부분이 여러분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좀 또 드립니다. 40절. 또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 납달리까지, 이 사람들은 여러분 서쪽 북쪽입니다. 경계 땅에 있는 사람들이, 먼 곳에 있는 사람이죠. 헤브론의 기준으로 보면 식물을 나귀와 약대와 노새와 소에 무수히 싣고 왔습니다. 그 먼 길을, 제가 또 한 150km 넘을 거예요 아마. 거기에서부터 누구를 보러? 그렇죠. 누가 함께하는? 여호와가 함께하는. 그걸 지금 여러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아직 안 됐어요? 여기서 보면 다윗이 왕이 됐고 삼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 식물을 준비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아침에 온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뭐 할 때부터? 쫓길 때부터. 그 쫓기는 상황을 여기서 쫓긴다고 하질 않잖아요. 뭐가 이미 이루어진 상황이에요. 그리고 뭐 하고 있어요? 쫓겨도 필요 없는 거예요. 돌아올 자는 다 돌아와. 여기 보시면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까지 그 먼 곳에서부터 가다가 사울한테 잡혀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다윗 보러 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위대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제가 엉뚱한 소리 할 테니까요. 계속 바른 답을 머리에다가 그냥 확인시키세요. 과자와 무화과 병과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과 소와 양도 가져왔으니 이스라엘 가운데 희락이 있습니다. 이거 사무엘이 이렇게 상세하게 안 나오거든요. 예. 자, 이스라엘 가운데 희락이 있습니다. 그럼 다 가지고 와서 거기서 다윗이 혼자 먹을까요? 장군들하고? 어떻게 할까요? 뒤에 보면 나오죠? 예. 고기와 빵과 건포도를 똑같이 나눠서 12지파에 다 보냈더라. 그게 뒤에 나옵니다. 자, 13장에서부터 15장까지 통치 준비하는 내용이요. 우리 차 한잔 하시고